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는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면 신앙이 자랐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자란 건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자란 건지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5번째 주, 오늘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시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세워놓으셨는지 그걸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내가 한번 나가볼까? 사람들도 볼까? 좀 알아볼까?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깨달아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간에 대한 계산법은 알려드렸기 때문에 낮에 해당하는 시간들은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낮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 앞에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요,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4절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 우리 한글로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다 그러는데요,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주목하여 그를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이 있고요, 그 뒤에도 보면 5절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보다라는 말들이 몇 번 반복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테나시스라는 말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는 말은 그냥 보았다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도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안진뱅이를 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외의 사건이고 강조되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일은 오늘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주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보면 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3시, 저녁 6시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얼마 반경 안에 거주하는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주로 어디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잡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곳에 처음 왔을까요? 처음 오지 않았을까요? 처음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관심도 없고 주목도 끌지 않았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언가 반복되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지도 않고 주목을 끌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그냥 예사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사랑의 표현이 맞아요. 그죠? 예.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이 사라지니까 관심이 사라져요. 예,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셨대요. 머리를 깎고 파마를 해서 왔는데도 몰랐대요.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예. 저도 보면 저도 잘 모르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지난주 거 너무 멋있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도 잊어먹었는데, 그런 분은 저한테 뭐를 갖고 계시는 걸까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아도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된 역사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되게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매일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그의 슬픔을 보게 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급급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옆에 있는 영혼의 아픔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코앞에서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동전 몇 푼만을 구걸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바라보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지금 4번 살펴보고 5번째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그 5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를 이렇게 아타네시우스,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이 아까우시니까 앞에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면이에요. 그죠? 우리 말씀을 이미 나누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를 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빈 그물질로 예수님의 말씀이 옆에서 들려지는데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시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를 배웠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기도 보면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다라고 나와요. 보셨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셨다는 말이에요. 보셨다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기 서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의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못 박혀 죽는 최종 선고를 받고 채찍질 나가고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그때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요, 누구를 계속 바라보셨대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든 자리에 먼저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피곤한 가운데 또 그날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생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고 그를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베드로가 안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져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곁에 서 계신 예수님도 모를 때 나를 보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오니까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깨달은 가장 귀한 가르침들을 정리해서 적은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유집사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찾으셨나요? 조금 더 뒤로 가면? 못 찾으셨나요? 없나요? 네, 없대요.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상한 질문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몇 장이냐고 물어보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3장까지. 그리고 몇 절까지 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남겼던 가장 마지막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갔는데 어떻게 자라갔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여기 알아가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체험하여 경험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라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올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이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 나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요, 미리 아셨다는 건 예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닮아가게 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저 기도하러 자기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러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요, 육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비밀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듭났다라고 해요. 믿음은 거듭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 가운데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고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걸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형질과 성품을 부여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화려함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자, 더 많은 것들을 갖자가 아니라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있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로 딱 집약하면 그게 뭘까요?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생기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려는 것도 좋고 말씀 열심히 듣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 결심보다 더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뭐 해야겠다? 예수님 더 닮아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면 앞에 이야기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분을 체험해가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채워지는 건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맞아요? 예.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만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 그분을 부르시면 돼요. 성령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막 너는 다 헷갈리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무선 이어폰 같은 게 많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조그만 이어폰을 꽂고 혼자 통화하고 얘기하고 뭐 노래를 중얼중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막 진짜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맛이 갔나.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이 동네에 맛이 간 사람들이 많나 가만 봤더니 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이어폰을 안 꽂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질문해 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참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주님 저도 정말로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채워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자기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과 회복의 길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믿음의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풍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자꾸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는 어떻게 되냐면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자기들은 인정 안 하지만 부부들은 다 닮아가요. 많이 사실수록 더 닮아가요. 왜냐하면 자꾸 제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갈까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한 것만큼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고 마주한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암투병으로 돌아가시는 시간들을 앞두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그런 영상도 올리시고 그러더라고요. 투병일기를.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개랑. 그래서 이분은 개고기 같은 것도 절대 안 드시고 그러는 분인데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루는 집에 있던 고양이가, 이분 집이 한국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을 때 이렇게 마당이 있고 마당 밑에 마루 밑에가 있는 요런 데 쭉 그런 데 사셨나 봐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주인이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마루에다 상을 차려놓고요, 그 상에 있는 생선을 하나 놔뒀는데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그걸 확 집어가 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양이를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고양이가 마루 밑으로 들어가 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막 나오라고 위협하고 막 막대기로 막 하고 그래갖고 간신히 딱 나와가지고 얘를 이제 패려고, 말을 안 들었으니까 패려고 딱 그랬는데 고양이 눈이요 너무 예쁘고 불쌍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래갖고 그게 불쌍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안아줬대요. 그러고 이놈아 너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너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날부터 고양이가 거듭났답니다. 네. 고양이가요 그 뒤로 주인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절대 안 먹고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고양이가 됐대요. 이분이 느낀 거예요. 아, 고양이도 은혜잖아요. 은혜. 뭐 했어야 되는데? 맞았어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를 보더니 자기 불쌍한 눈을 보고 안아주고 품어준 그 사랑을 보고 고양이가 완전히 변화되었대요. 그 뒤로 훈련받은 개도 아닌데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 다 예수님 버린다고 해도 자기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누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 정선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선에 있는 제일 큰 감리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이 교회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처음엔 작았대요. 감리교회인데 지금은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부임해서 가는데 옛날이고 교회도 작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사례비 갖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교직을 이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안을 했대요. 아, 제가 뭐 교회 크지도 않고 또 이거 갖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중에는 학교 교사를 하겠다,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뭐 교사로서 가르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저녁에는 목회하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아, 새벽 기도 이거 하지 맙시다. 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잘 됐다고, 목사님 우리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말자.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마음 편하게 그냥 교사 일하고 또 주말에는 목회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방학이 됐는데 학교 이제 안 나가잖아요. 방학이니까 선생님. 그럼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잠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오늘은 교회 가서 아무도 없더라도 나 혼자 거룩하게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가까이 더 갔더니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가봤더니 교인들이 다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났대요. 아니, 담임 목사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 막 장로님이 그것에 인도하고 있어. 그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장로님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피곤하셔서 몇 개월 전에 새벽 기도 하지 말자고 하셨죠. 저희가 그 목사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최선으로 섬겨드리고 싶은데 교회 형편이 그렇게 못돼서 목사님 일하시는 것도 알고 일하시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하기 힘드신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알아서 우리가 그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목사님 위해서 새벽 기도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는 더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로 모여서 그때부터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대요.
교인들에게, 장로님에게. 그리고 무릎 꿇고 장로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불쌍하고 부족한 종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요,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 은퇴할 때까지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기 같은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대요.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목회하듯이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흥했죠. 은퇴하실 때는 정선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죠. 커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치는 예수님이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어 줘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팍팍 긁어가지고 없는 걸 주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자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흘러 넘치면 꽉 채워지면 흘러서 넘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눠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흘러나와요. 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먹는 얘기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했는데요, 청년들 중에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금방금방 하세요. 근데 너무 쉬운 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얘기만 해요. 갑자기 왜 목사님 누구는 왜 안 왔어요? 갑자기 없던 관심을 막 생기기 시작하고, 지가 언제부터 교인들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청년들 챙겼다고 갑자기 막 목사님 그 자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막 물어보고, 나도 잘 몰랐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10중 8구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차고 넘치면 막 흘러나.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뭐 하게 되어져요? 자꾸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이 전하여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보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게 교회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안에 뭐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교회는 뭐 부자여도 되고 좀 가난한 교회여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당신에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어떻게 자라가냐? 예수님이 채워져서 흘러 넘쳐갈 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 예수님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뭐 사람들끼리 사랑이 많은 교회, 아이들 교육과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건물과 시설이 좋은 교회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 보면 안타깝죠. 근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자녀들 보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뭘 자식들을 위해서 해줬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지. 자식들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걸로 우리의 기쁨을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해줘놓고 자식들한테 뭘 해준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자식들한테 저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막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막 목회자인데도 돈을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금과 은은 아빠가 없지만 아빠한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그것만은 주고 싶다. 그것만은 네가 갖기 원한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채워지고 보내고 전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걸 나누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또 채워지는 은혜를 전도해본 사람만 경험합니다. 그 옛날 배운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없어지면 뭐 없어지지만 뭐 나누어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뭐 이런 가사, 저도 하도 옛날에 배워서 많이 까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동전 하나가 자기가 쓰면 없어지고 막 나누어지면 왜 풍성해지지?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법칙이더라고요. 영적인 법칙. 내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흔히 성경에서도 우리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보면 두 개의 큰 호수 같은 바다 같은 호수가 두 개 존재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라고 불리워지는 호수죠. 근데 그 두 호수는 너무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요단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가 있고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죽어있는 바다예요. 염분이 가득하고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치상으로 보면 그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빙하가 녹으면서 여러분, 강물이 흘러 넘쳐갖고 요단강으로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위로부터 받는 은혜가 또한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지며 생명의 역사가 계속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곳이 바로 사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내려갈 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고 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여질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전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치유는 병든 게 낫는 거예요. 회복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이 안진뱅이여서 불쌍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안진뱅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자여서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서게 되었다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회복은 그가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온전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간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받았던 상처를 마음의 치유와 위안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냐면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제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던 가정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 우리가 왜 선교해요? 우리 오인규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선교사님으로서 인도에서 사역하시고 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이 그 중풍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마비가 와고 그 중증 때문에 미국으로 옮겨졌을 때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고 났을 때 선교사님이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선교사님에게 와서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유, 선교사님 같이 위대한 분 앞에서 저희가 무슨 믿음도 없는데, 저희가 베드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없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교사님 3개월 만에 일어나시고 걸으시고 6개월 만에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은 마귀가 그분 앞에서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여러분, 힘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자리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또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나간다라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너희는 내 몸이 되어 나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거다. 근데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적 없이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가 제자를 낳고 목장이 목장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진짜 온전한 제자로 서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는 일은 예수님 전하고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너무 예수님과 닮아졌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의도적으로 3,000명과 5,000명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을 살며 제자를 낳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베드로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제자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을까? 보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찬양,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저는 이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딴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한다고, 나만을 알고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넘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축복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